목자라고 하면은 목축업을 조상 대대로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뭐 방금 1절에 6절 읽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렇죠. 뭐 우리 문으로 안 들어가고 뭔가 흑심이 있으니까 몰래 담치기 하는 거, 이 틀림없이 이거는 흑심을 품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들어온 그 절도 강도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진짜 양의 목자가 맞다.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양의 목자가 이제 들어가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우리의 문을 열어주고, 양은 또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냥 뭐 이름을 일일이 부를 것도 없이 목자가 양들아 하면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들이 다 목자를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양들이 미련하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죠. 미련하긴 미련한가 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미련한 사람을 어디에다가 어떤 동물에다가 빗댑니까? 곰탱이 같다, 곰에다가 비유. 여러분 곰이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날쌔고 살았고 곰에다가 비유할 게 아니고 양에다가 비유하면 딱 맞을 거예요. 양. 이사야 53장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거 천방지축이 어디로 갈 줄도 잘 몰라. 목자를 따라서 우리에 떠나왔다. 그리고는 목자를 잃어버렸으면은 자기 떠나온 우리도 못 찾아가는 게 바로 이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짐승 못지않게 아주 독특한 거 뭐냐? 희한하게도 자기 목자 음성은 잘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자는 아무리 흉내를 내도 절대로 반응을 안 보이고 오히려 도망을 간다고 그러잖아. 근데 자기 목자 음성은 기가 막히게 잘 구별하여 알아들어요. 그게 아주 참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가자 뭐 이렇게 신호를 하든지 뭐라고 말을 하면은 자기 목자 음성인 줄 알고 다 따라온답니다. 줄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이 말씀 했는데 여러분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지금 누가 있느냐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주로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지금 어디하고 연관되는, 구장하고 연관됩니다. 사실 구장에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자들 간에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또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다른 날이 있는데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두고 그는 진짜 놀라운 선지자다, 뭐 아니면은 죄인이다, 안식일 보면 죄인이다. 아니 죄인이 어떻게 그래 속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자기들 간에 이런 논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모를 부르죠. 그 부모를 불러서 정말 당신의 아들이 남에서부터 맹인된 게 맞느냐, 그리고 지금 눈을 뜨고 보느냐. 그거는 사실이라고, 사실인데 그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었는지는 우리도 모르니까 당사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가 그랬다고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꼴이 되고 그러면은 출교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난 눈을 뜨게 된 자를 만나서 그들이 묻질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했더니만 바로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해서 실로암 가서 씻고 갈 때 눈이 떠져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러주어도 전에도 말했지만은 듣지 아니하고 다시 또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만
욕하고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하면서 그 눈을 뜬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눈을 뜨게 된 청년을 만나서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양이 된 것이지요. 그래 놓고 그 바리새인들 그들 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 가운데 있으면서 10장 말씀이 이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서 바로 방금 설명한 그런 내용을 했는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고 당연한 이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가 지금 우리들한테 양과 목자의 얘기를 하는지 그 의도를 알지 못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7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 다시 말씀하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가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면서 당신이 바로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됩니까?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아니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참 목자라고 그랬는데 참 목자라고 하면 쉬운데 왜 예수님이 자기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 실제로 양의 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뜰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문이 시프게이트라고 하는 그 양문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5장을 넘겨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그 보면은 1절 2절에 그 후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이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고치지 않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문이 바로 양문이라 양이 출입하는 문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전 미문 아주 아름답다 해가지고 미문이라고도 하는데 있죠. 그게 바로 골드 게이트라고 일컫는 동문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한 10개의 문이 있으면 대충 여러 가지 이름이 있고 그게 이제 뭐 워터 게이트라고 수문 그걸 워터 게이트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은 그 모든 음식 찌꺼기라든지 또 거름더미 그리고 분뇨 이런 거 처리하는 유일한 문이 하나 있는데 그걸 바로 똥문이라고 합니다. 똥게이트. 우리말로 똥문이라는 영어로는 똥게이트 비슷한 것 같아요. 똥이나 똥이나. 그래서 모든 그 쓰레기 그 다음에 지저분한 거름더미 그 다음에 저 배설물 이런 건 전부 다 그쪽 문으로만 이렇게 내보내고 하는 그런 문이 있더래요. 근데 양들이 출입하는 양문이 있어요. 아마 성전에 그런 양에는 염소를 그게 이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 출입하는 문이 그래서 아마 양문이라고 이름 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썩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인가? 양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은 우리의 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의 우리의
양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올 때 그들이 안전히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문을 통해서 목자를 따라 나갈 때 또 꼴을 얻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양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구원해.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뭐 보호와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양들이 춥지 않으면 얼마든지 목자를 따라서 넓은 들판으로 가서 꼴을 취할 수 있고, 날이 추우면은 아예 목자가 그 우리 안에다가 전부 다 먹을 건초를 준비해 가지고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내가 곧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양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할 때 여기 양은 누구를 가리키겠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으면 자기는 양이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목자이면서 또한 양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고 꼴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그러니까 바로 짐승 양의 통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으로 출입하지 않고 그 우리의 담을 넘는 자는 절도요 강도로 그랬는데, 그 10절에 보면 그런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뭡니까?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양의 우리의 사람이 이렇게 도둑질하기 위해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나운 맹수들도 이렇게 돌아와서 양들을 물어가고 죽이고 하는 것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9장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바로 이 도둑이라 또 강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처럼 잘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얻도록 이렇게 해야 할 그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서 목적이 뭡니까?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하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양들을 넉탈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돌봐주고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양들을 넉탈하고 또 양들의 정말 젖을 짜고 가죽을 벗기고 이런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주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가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정 목자라고 할 때 아까 이제 문이라고 말한 것은 유일한
출입구다, 유일한 출입구. 양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또 목자를 따라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래서 바로 그 양들에게 있어서 보호와 그리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구원과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유일한 존재, 유일한 길, 유일한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11절에서는 나는 이제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목자는 양을 치는 그런 직임을 맡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양이라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리 목자가 되시고 했지만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도 참 선한 목자입니다. 참된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양들을 넉탈하고 그리고 젖을 짜내고 그리고 가죽까지 벗겨 팔아먹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양들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는 참 선한 목자다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2절에서 싹군이라고 말합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이요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 선한 목자죠. 정말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택한 양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꼴을 먹일 뿐만 아니라 필경은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더 선한 목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날 교회에 목양하는 목사들도 목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장의 목원들을 인도하는 우리 또 목자들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참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자에 불과하고, 진정 완전하고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목자인지, 얼마나 우리 양을 사랑하는지,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참 좋으신 우리 목자,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만 먹이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16절에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주님의 택한 양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또 한 가지는 참 좋은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를 신뢰하고 또 목자의 자기 양의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교회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가나안 교인. 왜 가나안 교인입니까? 뒤집어 놓으면 안 나가 교회에. 교회에 안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요. 이름 붙여놓고 그랬어요. 좋은 이름이 아니죠. 물론 뭐 현실적으로 교회가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고 또 좀 실망한 것도 있겠고 상처를 입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역시 교회 떠나면은 여러분 구원도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고, 구약 시대로 보면은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떠나서는 진정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교회라는 현실 교회가 문제가 있고 허물도 있고 또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그 교회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상당히 선하고 또 양식이 있고 그리고 아주 상당 수준 높은 사람들이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요,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죄인이니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자가 됨을 믿고 모인 사람들이 불과한 것입니다.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교회 들어온 사람은 스스로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저거는 자기가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를 안 지었는데, 자기는 죄가 없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아주 그냥 재수 없어 들어왔다, 이런 사람들이 감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였으니 뭐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불완전하지요. 예,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 교회를 예수님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연합하여 또 봉사하고 섬기면서 정말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게 이 참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병든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하늘의 미랄이 되든지 자기가 십자가를 지든지 이렇게 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피 흘려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정말 그를 보고 다른 사람이 힘을 얻도록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 참 성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문제 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버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저도 이 3.1교회 목사로서 우리 예수님 말씀 비춰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러는데, 나는 여기 비춰보면은 이거 너무너무 턱없지요.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나하고 거리가 먼지 몰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사명은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헛소리는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방송실에 문효섭 집사님 잘 들어봐요. 어떤 새가족 어르신이 와가지고, 아니 저쪽에서 장로님이 기도하는 데는 아주 또랑또랑하게 잘 들리는데 목사님이 이거 뭐 무슨 마이크 끼고 설교하는데 50%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 아무리 설교가 좋으면 뭐하냐고, 다 들려야 그게 은혜가 되든지 영이 살 것 아니냐고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충격을 받은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잘 안 들린다 한번 손 들어봐요. 솔직하게. 그 어른이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문 집사님, 이거를 내가 이제 무슨 마이크 쓰지 말고 이거를 쓸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한번 당장 우선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뭔가 개선하겠다는 의지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거 다음 주에는 저거 쓰지 말고 요걸 가지고 하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참 이 목사의 그 사명, 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닮아가는데 저는 사실 예수님 같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예수님을 닮아가려, 예수님처럼 되어가려 늘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목자는 예수님이 완벽합니다. 완전한 목자십니다. 완전한 목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은 완전한 목자이기 때문에
사실 다윗도 목동 출신 아닙니까? 목동의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들은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또 양들은 공격용 무기도 없고, 맹수를 만나면은 방법이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목자가 없이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자가 되어가지고 양들을 보호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맹수들이 양을 물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맹수와 한 판을 벌려서 그냥 사자의 입도 찢기도 하고, 그리고는 양의 새끼를 구출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 목자도 자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지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양된 나에게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완전한 목자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저 앞에 보이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송종한 목사만 삼일교회 목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안심할 필요가 있어요. 안심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목자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할 때 그런 목자의 역할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첫 번째, 목자의 역할은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은 어디로 가야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안전한 길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없이는 자기가 떠났던 우리도 찾아올 수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낭떠러지에, 가시덤불에, 그리고 맹수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비는 여호와는 내 목자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양에게 있어 가장 이상적인 곳으로 인도하는 그 목자가 참 좋은 목자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곳, 바로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실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진정 완벽한 이상적인 곳이 없지 않습니까? 한창 분당 개발할 때 분당을 가리켜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죽겠어요. 분당 가봐요. 뭐 그렇게 좋은 게 있는지. 어딜 가도 거기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곳, 하나님의 양된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곳, 뭐 분당입니까? 외국입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고가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새하늘 새 땅이,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이 제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양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로 새하늘 새 땅이 진정 우리에게 나군이다. 그것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밖에 없어요. 참 선한 목자 되신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자의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면 양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나운 게 없어요.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없습니다. 뿔이 있습니까? 뭐 발톱이 날카롭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맹수를 만나면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목자가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자기 양을 맹수가 물어가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라도 그의 다리를 끊고라도 양의 새끼를 구출해 오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참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신다면은 뭘 두려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동행할지라도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완전하신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자의 중요한 역할은 양의 피로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풀을 뜯게 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이 되면요 다시 우리를 다 모아드립니다. 모아드려 가지고
그 후에는 목자가 준비한 것으로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공급을 하고 책임을 집니다. 완전하게 책임을 집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먹고 마실 거, 뭐 입을 거,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먹이느냐, 누가 입히느냐. 솔로몬이 그 영광 중에 입은 옷도 저 백합화보다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잘 따라가면은 이 모든 것이 인도가 보호가 공급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직 선한 목자로서 완전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양이 된 우리가 얼마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말을 듣고는 잘 순종하여 따라가느냐. 이것만 되면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참 좋으신 영원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이분을 신뢰하고 이분을 인정하고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 낮에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게 진정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만 생각하고 좋은 걸 먹고 마시고 건강관리 잘해야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 얼마나 영원히 삽니까? 우리 육체가 건강해 70, 80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자신은 바로 예수 믿어 거듭난 내 영혼, 내 속사람, 이것이 영원히 존재할 나의 실체인 줄 알아서 내 영혼이 사는 길,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요. 설교도 기록된 말씀을 좀 알아듣기 쉽게 설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지요. 영의 양식으로 취해야지요. 귀한 줄 알아야죠. 이것이 정말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보았으면 이 주님이 내 목자 되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오라고 하는지 가라고 하는지 서라고 하는지 뭘 하라고 하는지,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그 음성의 귀를 잘 기울여서 반응을 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나머지는 좋은 길로 인도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은 완전하신 목자 되신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 책임져 주실 것, 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목자 되신 주님. 그리고 26절에 가서 보면은 25절부터 2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참 선하시고 완전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아주 뭐 근본적으로 구원과 영생은 이미 보장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